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조금 이 인사가 어울리지 않는 시간대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아멘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에 네라고 다 대답을 해 주셨어요. 참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단함을 회복합니다. 육신의 고단함 뿐인가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회복이 이 충분한 잠을 통해서, 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육신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 현대인들에게 이 불면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삶을 어렵게 하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거는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단잠을 주신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뭐 제가 이렇게 뭐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뭐 좋은 잠자기 운동 본부에 뭐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뭐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먼저 잠에 대한 이야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을 자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꾸게 됩니까? 꿈을 꾸게 되죠. 자, 꿈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연소, 그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요, 참 제에게는 좀 안 좋은 좀 추억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추억이냐면 때는 바야흐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꿈에 관한 주제로 수업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꿈에 관해서 이야기를 막 듣다가 선생님께서 갑자기 한 친구마다 한 사람씩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은 이렇습니다. 번호대로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점점 제 번호가 다가올수록 제가 긴장에
그 마음을 정말로 놓칠 수가 없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 차례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그 순서가 이르렀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주야, 제 이름이 동주입니다. 김동주 목사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동주야, 내 꿈은 뭐니? 제가 경상도에 살았기 때문에 동주야, 네 꿈은 뭐고?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어젯밤에는 꿈을 꾸지 못했어요. 지금 웃음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지만 그 당시에 그 교실의 그 웃음, 저를 향한 어떤 굉장히 그런 비웃는 그 비웃음 소리가 온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관하여서는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무엇입니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꿈 무엇입니까?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정의입니까? 자, 우리 이런 정의가 또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의도에 따른 꿈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 꿈에 대한 두 번째 정의였던 거죠. 정말 저는 순수했던 거죠. 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1학년이었지만 정말 그 잊혀지지 않는 제 인생의 흑역사를 지금도 이 아이를 넷이나 기르고 있는 이 지금도 그때 추억, 그 기억만 떠오르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꿈이요? 그 꿈은 목사님이 1학년 때처럼 아니면 지금 우리 학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게는 꿈이요? 꿈? 그 꿈이 뭐더라? 그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나의 인생에는 정말 그 사치스러운 단어로 여겨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셨고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꿈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이 꿈은 누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목회를 하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제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망이 저의 소망이 되어서 저는 기쁨으로 이 목회를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소망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이런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 제가 요즘 들어서요, 이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이 김포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 김포는요, 서해가 가깝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한 달 중에 한 3, 4일 정도 밖에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용인에 제가 이사를 오니까, 용인에서는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에 있다가 온 저로서는 용인의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하늘이 너무 맑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를 사랑하는 몇몇 우리 동역자들께서,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십니까? 애를 넷이나 남겨두고 사모님만 두고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런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품으며 저는 그 꿈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소망으로, 그 소망에 따른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야. 그 천국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천국의 소망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함께 그 나라를 꿈꾸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특별히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저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꼭 천국 가세요.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더 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확신을 가지고 하시죠. 다시 한번 더 꼭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 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역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 역시는 역시구나 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라, 모세, 정말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나 장소, 각기 그 시간과 배경은 다 달랐지만요, 그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 1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시간대와 모든 환경과 배경, 그들이 살았던 모든 집안의 모습들,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은 각기 다 달랐지만 공히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고백했던 한 말이, 그들의 고백의 내용이 있었다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은 바로 고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 살아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과 집과 그 가정에서 누리는 모든 많은 것들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임을 그들은 알았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내가 가야 할 그 고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임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찾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고향 어디입니까?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고향, 이 제 꿈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꿈이어야 하는 그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이 자기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었음을 그들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신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 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 하늘의 고향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이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의 동일한 삶의 고백과 똑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15절 말씀 노란색 글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정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생각은 고백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땅을,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 이 땅에서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저 천국을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여 두셨고 그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초청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그 저 천국의 소망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무슨 삶입니까?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삶? 나그네 인생은요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는요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삶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은요 절대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는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저 천국으로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꿈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꿈에 대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연구까지 아니죠,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꿈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정의냐면 이런 정의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허무한 기대나 생각.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허무한 기대나 생각, 이 바로 꿈에 대한 또 다른 정의였습니다. 저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꿈에 대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아까는 이루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또 다른 정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기대나 생각이 바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한 이중성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가지는 꿈, 우리가 가지는 그 꿈, 정말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허무한 기대와 생각뿐인 것인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네, 3초 드릴게요. 1, 2, 3. 정답은요? 아시는 분 한번 크게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습니다. 제가 가진 꿈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겨지시는 않은지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질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천국,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톡틴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천국 어떻게 가는 거야?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야. 언제 가는 거야? 죽으면 가죠. 우리의 생각 속에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느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 인생이 힘들어요. 지금 당장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먼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질 그 죽음 이후에 내게 주어질 그 천국이 오늘날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천국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와 동일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본문이요, 또 누가복음 우리 17장의 말씀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성경 속에서 많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단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인물을 한 사람 뽑자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뜬구름 시리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야.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그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군사적으로 용맹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영광의 때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그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여 줄 그런 용맹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는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시골의 동네에서 누구의 아들로요? 목수의 아들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 그러한 자가 지금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라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거의 동문서답 수준인 거죠.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너희 가운데라는 말 중에서 이 가운데라는 표현이요, 헬라어 엔토이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가운데라는 표현이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안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문맥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좀 해보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이 뭔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립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대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 너희야. 뭔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복잡한 수수께끼와 같은 말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그 우리 안에 공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동문서답처럼 느껴졌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에는 이제는 조금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인간의 굉장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지식, 시간적인 개념과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약간 어렵긴 하지만,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현재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영어 문구입니다. Already 무슨 말입니까? 이미,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속에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already,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두 글자로 뭡니까? 재림하셨어. 이 땅의 모든 죄에 대해,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자들, 그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바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기자의 고백처럼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이는 희미한 것 같은 구약의 시대를 살아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분명하게 보고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긴장,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긴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처음 수요 기도에 설교를 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설교가 끝이 나면 어떻게 해요? 몸이 풀어질 거예요. 왜? 긴장을 하면 이 몸이 이렇게 긴장이 돼서 그 긴장에 풀어지는 그 순간 굉장히 지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긴장은요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왜 힘들까요? 왜 지칠까요? 왜 고단할까요?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지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라틴어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르페 디엠. 여러분 혹시 이 문구를 아시죠? 현재를 즐겨라.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이 로마의 서정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시의 집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일부를 발췌해서 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시의 일부를 좀 발췌를 해서 왔어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바빌론의 점성술에 묻지 마라. 현명한 생각을 하라. 수를 내려라. 짧은 우리네 인생에 긴 욕심일랑 잘라내라. 말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시샘한 세월은 흘러갔다. 내일은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이게 바로 카르페 디엠이에요. 우리는 내일 펼쳐질 이 땅의 세상, 이 땅의 모든 내일의 이야기들,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내일의 이야기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내일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일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 천국의 소망, 저 천국의 은혜, 그 천국 먼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건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땅을 지금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고, 우리의 삶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소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그 천국의 소망이 과연 있습니까? 정말 천국을 꿈꾸며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고, 그러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곳인지 그것은 내 알 바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힘이 들고 이 순간이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천국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전혀 내 삶에 천국을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삶이 있다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유한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 무한한 것,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 머무는 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